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을 주제로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교만한 성도 몇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어려워졌고 갈등과 경쟁 구도와 이런 좋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example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스승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물은 꼭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마음에 임하냐면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태도, 그것은 겸손입니다.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도 희생하셨다.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희생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헬라 말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en arche en ho logos,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 말로 en arche, 태초에. en이라는 비동사는 미완료 과거로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 영어로 말한다면 현재 완료 계속 용법과 같은 문법입니다. 동사의 시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는 그 순간만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여러 전치사가 쓰이는데 여기서 사용된 전치사 프로스라는 단어는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며 계시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자적인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동체이신 하나님, 대화하며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선재하시는, 미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만물 중에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단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득권과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신성 100%, 인성 100%로 연합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에 보면 Very God, Very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육신은 얼마나 큰 치욕이었는지 모릅니다. 광대무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갑갑한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는 1979년 12월 12일 소위 말해서 12.12 사태입니다. 신군부의 몇몇 장군들이 자기의 선배 장군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거기에는 계엄 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대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13일 날 아침이었나요? 신문을 볼 때 사성장군, 어제까지만 해도 사성장군의 계급을 달고 있던 장군이 아무런 계급이 없는 전투복을 입고 포박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온몸으로 겪었던 이 강등의 비하, 그 고통, 대단한 것이었죠. 또 한 사람은 거여동에 있었던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사령관입니다. 그는 자기 부하의 손에 체포되어 그는 군복을 벗어야만 했어요. 너무나 치욕스럽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그는 구파발의 야산에서 그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하면 대단히 치욕적이고 충격이 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성육신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간에서 인간으로 떨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떨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살이 곤충으로 바뀌어버린 것과 같은 충격일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엄청난 충격을, 이 엄청난 희생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강제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셨습니다. 이제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독일군이 크게 패퇴하고 베를린 점령까지의 남아있는 시간은 잔적을 소탕하는 전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날, 그런 놀라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는 잔적을 소탕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성육신하시는 자기 희생이었어요. 우리의 전도의 방식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오래전 남미의 수리남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흑인의 노예들의 주인들은 선교사들의 접근을 불허했습니다.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그 노예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노예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들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노예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그 노예 농장에 들어가서 사탕수수를 캐면서 적도의 장렬하는 태양빛을 맞으면서 함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손해보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냉대와 거절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조롱과 위협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핍박은 힘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수고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오이코스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가고 내려가고 희생함으로써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희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도 큰 희생이건만 십자가의 희생은 더 크고 놀라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온몸에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마침내 달리사 죽으실 때 그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누명을 뒤집어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중에 벗겨지긴 했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 인류의 죄를 온몸에 짊어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분은 일평생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의 오이코스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 그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 고난을 받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제물 되셨다는 뜻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성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아들 삼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받는 이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인데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구원의 길은 죄값을 치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만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인류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죄는 지옥에 들어가 마땅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가장 처절한 형틀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대신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형수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리고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죠. 매 맞기 전에 그 공포, 매 맞을 때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 정도의 매가 아니었습니다. 긴 가죽 끝에
가죽의 채찍 끝에 동물의 뼈와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묻어나고 등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습니다. 채찍질이 끝나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그분은 수십 킬로그램이 되는 통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매고 사형장으로 올라가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사형장에 도착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 누워져 두 팔과 두 발목에 온몸의 체중을 감당할 만한 아주 단단하고 커다란 못에 의해 못 박힘을 당합니다. 망치가 꽝꽝 소리를 내며 못을 박을 때마다 이 못은 피부를 뚫고 혈관을 찢어 터뜨리며 신경줄을 끊어버리며 뼈를 으스러뜨리며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경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신음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희생, 이 엄청난 지옥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와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찬양하기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으며 이제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전해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너희는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난주 우리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중에 환풍구 위에 섰던 30여 명이 24m 아래로 추락해서 16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자의 명단을 보면 명단 옆에 나이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2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49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도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이코스 가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날 일이 생겼다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 옆에 살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은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전도할 때 내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손해와 희생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미루지 말고 여러분의 오이코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